이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5월 20일째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5월 21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숨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기를 알리라고 절실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리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복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둥을 흐르는 2 문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일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들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이번 달에 마치고 그리고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스가랴서는 참으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적용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것이죠. 명쾌한 해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큼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큼만 해석하시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여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 귀한 유익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에서 사람들이 또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2 감람나무에 대한 것인데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전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렇다면 그 배경을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주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삶에 보시면 이 앞부분에 보면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고 많이 참조를 하고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개요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뭐 주석 성경을 보든지 해도 뭐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생명의 삶은 큰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자, 스가랴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학계, 스가랴, 말라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들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이 스가랴서, 메시아께서 오신다. 자, 보시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김정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부분.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신다. 하나님만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십니다.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면 하나님 그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 시온을 회복하라고 하신다. 훗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이방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 이제 구약의 마지막을 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스가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저자를 보면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학계와 동시대 인물. 신대원 시험 문제에 이거 나옵니다. 학계와 동시대 인물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여호수아, 학계, 스가랴 이러면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 인물. 제가 시험 볼 때 이 문제 나왔습니다. 동시대 인물로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전의 완공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되죠. 성전의 완공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합니까? BC 722년 722년에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 항상 말씀드려도 항상 잊어버리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538년.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너희의 포로 기한이 몇 년이 될 것이다?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처음 포로가 된 때가 605년이라고 하면 포로 기한이 시작되어진 게 이 538년입니다. 538년. 그러면 605 빼기 538 하면 67년이죠. 67년. 하나님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67년이었는가?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3년은 무엇이다? 3년은 은혜다. 여러분 3년은 은혜입니다. 너 말 안 들었으니까 3일 굶어. 3일 다 굶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한 끼 굶기고 밥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왜 70년을 하나님이 채우셨어야지 3년 일찍 이렇게 회복시키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538년에 포로가 귀환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보면 연대는 BC 520년. 그러면 몇 년의 차이가 몇 년이 지난 것이죠? 보통 16년, 17년이 지난 겁니다.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다음에 17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이 성전 건축을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가랴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와 같은 동시대 인물이었던 학개의 서신, 학개의 그 성경을 보면, 선지서를 보면 16년간 성전 건축이 진척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부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겁니다. 대궐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쌓여지고 이것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자신의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이죠. 스가랴서는 학개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뭘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두 감람나무를 좀 볼까요? 문선명이었나요? 문선명이 자기가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자기, 뭐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죠. 거기에 그것은 이제 기름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무엇이라고 해석했냐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무엇이라고 해석했냐면 이는 이 스가랴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문자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던 세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명을 했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어떻게 하죠? 선서를 하죠. 미국 대통령은 무엇을 하냐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을 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취임했던 세 개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이죠.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이 두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왕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바벨론에서 총독 그 임명을 받아서 그 온 이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합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 자, 그러면서 두 감람나무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 성전 건축이 지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전체 주제 속에서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큰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문제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성전 건축이 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힘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부를 의미합니다. 또 군대를 의미합니다. 상류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물로 되지 않는다. 군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상류층, 권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은 건강한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 재건은 재력, 즉 물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 재건은 군대가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성전 재건에 국한되었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산이 있고 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건강, 아니면 재력, 물질, 아니면 사람의 힘, 사람의 권력, 이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하나의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이것을 그대로 어려운 말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분해를 해보면 부정어 뒤에서 예외를 나타내는 불변사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나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뒤에 나오는 것이, 오직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유일한 해결책은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가장 또 지금 현재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설교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 이러한 사람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기대했는데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들은 것하고 듣지 못한 것하고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듣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은 지금 이 시간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떠한 충돌이요? 어떠한 것과? 세상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혼란스러워지는 것.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충돌 속에는 우리는 저항합니다. 저항이 함께 일어나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아멘으로 이런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충돌과 저항이 같이 일어나시나요? 아멘.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어떤 충동이 일어나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힘이나 능이거든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이었나요? 우리 공개인 성도 의사 회진할 때 좀 가보라 그래갖고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새벽같이 갔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합니다. 환자가 4명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공개인 성도, 네 번째가 이제 어떤 할아버지. 의사가 딱 들어옵니다. 7시가 되니까 들어옵니다. 몇 명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첫 번째 환자에게 허리를 숙이면서 안녕히 주무셨냐, 그러면서 어깨를 만지면서 간밤에 편안하셨냐, 괜찮으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요즘은 다 친절하구나. 다른 병원에도 이렇게 가보면 요즘은 의사가 서비스 직업이다 그래가지고
친절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 병원 의사도 친절하구나, 말이 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첫 번째 환자에서 두 번째 환자로 넘어가면서 허리가 펴집니다. 목이 곧아지고 목소리가 바뀌고 표정이 싸늘해지고 무표정이 되고 굉장히 권위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게 뇌종양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렇게 거친 의식이 잘 없는, 눈만 이렇게 뜨고 계시죠. 그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쳐다보더니 이쪽으로 옵니다. 태도가 첫 번째 그분 진료할 때 하고 너무 다른 것이죠. 물어봐도 사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 사람 왜 저런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첫 번째 환자는 1년에 그 병원에다가 1억을 쓰는 사람입니다. 주사 하나를 맞는데 250만 원짜리인가요? 그때 250이라고 그래요. 250만 원짜리 주사를 한 달에 몇 번씩 맞는, 그런 사람 앞에서 허리가 숙여지고 목소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이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이 말씀이 나의 사상과 나의 믿음과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것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람의 능력이나 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죠. 이것을 신약과 연결시킨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건물에 보이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 지위, 권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며 지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건강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온몸이 전체적인 기능을 잘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고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전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종합적인 사고요. 사람의 능력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육체적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재산관리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종합적인 사고 속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극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타협해서도 안 되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극단주의도 안 된다. 타협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김정은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하시죠? 돈이냐, 건강이냐, 하나님이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근데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중에서 제일 이게 지금 이제 순간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종합적 사고로 인해서 이게 이제 합리화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합리화. 이게 이제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그냥 무엇이 제일 중요하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러면 이게 누구나 이게 머뭇하게 되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분리하기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잘 정리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는 것과 직결되어집니다. 자, 돈, 건강,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세워보면 순위가 보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앞에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연관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 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세워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종합적인 사고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단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딱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들 다 필요 없고 다 교회로 와서 기도원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종합적인 사고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바탕을 두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 직장에서의 일만 매달려 갖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 직장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목적이 되고 돈이 수단이 되고 신앙이 수단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물질이 목적이 되어질 때 사람은 수단이 되어지고 건강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며 신앙도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을 잘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며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질 때 건강도 수단이 되어지며 물질도 수단이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수단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속에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바르고 그리고 문제도 바르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뒤에 나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가 생기든 이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돈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